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 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분호해주지 않고 가부의 하소연점은 뒷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의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의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사모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려서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비참한 현실에 놓여야만 했습니까? 그 답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해요. 그들은 자신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식, 지혜로 어려운 난관을,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남게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의 타락한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예배, 제사를 강하게 책망하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나름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였으나 하나님 눈에는 성전 마당만 밟았을 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제약된 행위를 돌이키고 돌아오면, 나에게로 돌아오면 그들의 진홍 같은 붉은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고 용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의 말씀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로 인하여 탄식과 더불어
심판의 연단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잃으면 당장 우리는 더럽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잃으면 당장 더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니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창녀에 비유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신실한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일 수 없고 돈이 된다면 소중한 것까지 팔아버리는 창녀와 같이 그리고 폭력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살인자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찌꺼기가 썩어버린 언처럼 순결함의 가치를 잃어버렸으며 물이 섞은 포도주와 같이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거룩한 신실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볼품없는 삶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지도자들은 아마도 다른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백성들은 이런 삶이었다면 그래도 지도자들은 그러나 지도자들의 모습은 더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반역하여 도둑과 짝을 이루며 모두 다가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통해 자신들의 부는 채우면서도 가난하고 약한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면회해 주지 않고 돈이 되지 않는 그들의 재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했던 그 성읍을 살인자와 도둑의 성읍으로 타락시킨 그 대적자들에게 내가 보복하겠다, 한을 풀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인간들과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똑바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본된 삶을 살지 않으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두른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당장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그곳이 과거에 순결한 곳이었다 해도, 그 사람이 과거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해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장 죄로 인해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짧은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 얽매여 나의 신앙이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나의 신앙은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지금 더러운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찬란한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을 받는 대적자들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 그리고 받을 복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잿물로 더러운 때를 씻으시는 것처럼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때리면서까지라도 이들을 바른 길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는 표현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때려가면서라도 바른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서지 못하는 그들에게 때려가면서라도 내가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싶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일으키시고 지도자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은 정의의 도시, 신실한 마을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은 정의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은 공의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이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죄는 강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더욱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서 우리의 목을 쪼여 괴롭히게 만들고 결국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죽음의 공포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더러운 불순물들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청결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힘을 주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심판을 받습니다. 28절에서 31절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심판을 받습니다.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은 패망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겁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그들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정한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던 결과는 생명과 풍요가 아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겁니다. 그들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복을 빌었지만 그들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와 같이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비참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모라기, 여기서 사모라기가 뭡니까? 삼배를 만드는데 적합하지 못하여 장작으로 사용된 찌꺼기가 사모라기와 같이 될 것이고 그의 행위는 불티, 불꽃과 같아서 그들이 한 모든 성과가 자신들과 함께 불에 타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업적을 만들기 위하여,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한 꿈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어 돈도 벌고 자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따라간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따라 열심히 이룩한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 그 사람과 그가 이룬 모든 것, 행위가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타버린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내 실력,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무지한 겁니다. 지금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지금 내 이름을 높아지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걱정, 고민 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돼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돼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잃고 더러워진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잃으면 당장 우리는 더러워지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온전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푹 잠기게 하여 주시고 꼽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흡족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